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경험한 것입니다. 1절로부터 보면 더베와 루스트라를 거쳐서 또 이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그가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상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유럽 땅인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에서 이제 수의를 유할 때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맞이하여 그곳에 회당이 없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안식일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리스 땅이었고 그곳에는 유대인이 없었던가 봅니다.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조용한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여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주목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성경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의 온 집안과 함께 침례를 받고 우리 집에 머물라 하고 바울과 디모데 또 실라도 함께 있었죠. 그래서 함께 초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하여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쳐서 이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네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데 누굴 알아봐요?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 날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바울을 일컬어서 보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일견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 여인은 점을 잘 쳐.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다 참이, 이제 사람들이 믿기는 참이라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청조하고 따라서 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사도 바울은 그 말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머리가 흥크러지고 눈에는 광기가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자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정시를 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 즉시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 여인이 눈빛이 바로 돌아오고 모든 용모가 아주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나가서 참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을 했죠. 귀신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9절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이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점을 못 쳐. 그러니까 수입이 안 생겨.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에게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는 이상한 걸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소했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죄인들에게 옥에 가두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매로 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요즘은 매로 때리는 일이 없죠. 왜 매로 때릴까요? 죄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그 고통을 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매를 때려가지고 온 등짝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통 때리면 뭐 한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한 40에 한 대 감아는 매, 이런 엄청난 매를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도 옷을 다 벗기고 때리니 채찍 가는 데마다 살찜이 뜯겨지고 피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옥에 쳐넣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옛날에 이 감옥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 교도소가 아닙니다. 지금 교도소는 아주 신사적이죠. 옛날에는요, 토굴을 파가지고 아주 그 환경이 침침하고 습하고 어둡고 그래서 불을 켜야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곳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쭉 하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가 이렇게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성령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줘서 마게도냐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한적한 곳에 갔는데 여자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누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요? 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저자들이 이야기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니까 때와 시는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구하라. 기다리라. 심지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들이 물론 일을 했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유대 광야에 가서 그를 만나라. 또 갔어요. 진짜 있어. 그 마차 가까이 가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도 천사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똑같은 그 천사가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말씀하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뭡니까? 예,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구나.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해보면 이제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도구. 그런데 어떤 도구는 이게 불편한 도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도구는 손에 탁 잡히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복음 전도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나에게 맞는 영혼이기 때문에 붙여주셨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분당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인데, 그때 처음 시작하니까 새로운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근데 어느 날 새로운 한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다른 교회 나오는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이 할아버지의 뭐 무슨 간호보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 집에 가서 이제 몇 시간 케어해 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를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한 번 안씩, 그 다음 안씩 이렇게 몇 분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성경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실 오후에 이제 예배도 끝나고 식사도 하고 난 다음에 안실 오후에 성경 가르치는데 다니엘 1장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도록 한 거 있잖아요. 그를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처해 주신 음식 창세기 1장 29절 범죄하고 난 이후에 동물 이제 육식을 하도록 했는데 레위기 11장이 되면 그것도 먹을 수 있는 동물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를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 불 나더라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 다음 주부터 저는 이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는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한대. 근데 이 교회 오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어. 그래서 이제 가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를 집중 공격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아니 그거는요 나중에 천천히 가르쳐도 되는데 지금 교회 초신자에게 무슨 그런 걸 가르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이렇게 되지요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미안하더라고.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늘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몇 달 후에 우리가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한 분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세미나가 끝나는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방문하는 날인데 당신 집을 방문 가도 되겠습니까? 분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방문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하지 않고 방문 가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분당에 가가지고
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불이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수지구에 이제 가까이 붙어 있어요. 수지구에 사시러서 갔는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인사하고 이제 가니까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처음 만났는데 뭘 가르치냐면 다니엘서 1장을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서 1장 하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을 먹는 이야기하면서 또 똑같이 창세기 1장, 다음에 창세기 9장, 노아후스 이후에 다음에 레위기 11장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 그걸 쭉 설명했어요. 나도 몰라 왜 그 했는지 하나님 주시니까 했죠. 그랬더니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분은요 갑자기 자리에서 또 불 일어나. 애들이만 잠깐 기다려 보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 자기 서재로 가더니 뭘 책 하나 꺼내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거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책을 전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읽고 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찾았다고. 그때부터 이 자매가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침례받고 그 이후에도 막 열렬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성경을 가르쳤죠.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첫 번째는 똑같았습니다. 둘 다 벌떡 일어난 거.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내 모든 것을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보게 되면 또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러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이는 회당도 없어.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용히 두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한적한 기도할 곳만한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또 보세요.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6장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을 만나게 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옥에 갇혔죠. 옥에 갇힌 보세요. 좋은 일을 하고 옥에 갇혔으면 정말 이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 왜 그가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오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왜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큰 특권을 이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매 맞을 수 있는 것이 그런 특권이에요. 생각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하는 일마다 면세형통되고 이러면 축복받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막 하는 일은 안 되고 고난받고, 뭐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많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가장 큰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영예, 특권이다.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하여 고난받나요? 저는 지금 주를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행복 전도사로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게 하고 가르치고 하지만요, 제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돼서 내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것이 나를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막 모든 게 잘 되고 막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엘렌제 화이트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 육체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나를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속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모든 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그와 같은 가시를 하나씩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은요,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평생 동안 질병으로 고통한 것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특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큰 특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또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창문이 다 열려버렸어. 여러분,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때 이 귀신들로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사건이 일어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 간수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분이죠. 심지어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나타나가지고 그가 가야 할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은 막지 않았냐면, 그 사랑하는 바울과 실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 고난의 때는 침묵하셨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고 이럴 때, 어려울 때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침묵하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어. 기약이라도 딱 있으면 언제까지다 라고 하면 그건 괜찮죠.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만 참으면.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이 안 보여. 깜깜해.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오면 어려움이 없어야죠. 근데 가나안 땅에요, 기근이 됐어요. 가뭄이 됐어요. 가뭄.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애국으로 갔습니다. 애국으로 가가지고 또 절을 지었어.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동시에나 넣어가지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책임지셔야지. 왜 그런데 왜 거기서 기근을 만나게 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형통의 길로, 때로는 형교의 길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허락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감옥에 안 갇히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간수는 노상 감방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방에 갇힘으로 그의 간수와 그의 가족을 놀랍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섭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기 힘쓰십시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말인가?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일했지만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려진 상태.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아.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이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특권이요 영예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우리 생각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시련과 때로는 매맞음과 고통과,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이제 밖에 내쳤는데 툴툴 튀고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며 사도들은 그들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체가 되시며 우리는 단지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꽉 차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치고 드려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늘과 교통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형통의 길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오 주님, 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란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영예요, 특권이라고,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